2025년도 양육 기강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도 50여 년 동안 말씀으로 또 기도로 때에 맞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믿음의 든든한 반석에 세우셔서 지금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또 다른 50년을 바라보면서 다른 게 없어요. 교회는 더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하고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 일에 또한 올해에도 또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1 제자 훈련 1기로 우리 훈련받은 훈련생들이 양육자 훈련을 받고 또 이제 우리 교회에 1:1 제자 훈련의 2기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평신도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1:1로 또 함께 말씀으로 세워가는데 벌써 이제 2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1 제자 훈련 안에 있기를 바라고 양육자와 또 동반자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2기에 훈련 받으신 분들이 또 양육자로 또 훈련 받고 3기, 4기 계속해서 1:1 제자 양육이 평신도 사역의 중심으로 그래서 영적 재생산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마더와이즈 지혜 2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적인 자녀 양육과 가정을 세우기 위한 어머니들의 모임이에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까? 가정을 어떻게 섬길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한 시대에 자녀와 가정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울 것인가 고민하고 말씀으로 비춰보는 기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1기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갔고 또 그 은혜를 따라 마더와이즈 2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 이제 시작합니다. 교회의 평신도 리더들을 세우기 위한 훈련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건강한 평신도 리더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을 점검하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시 확인하고 더욱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평신도 리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건강한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수고하십니다. 신무장로님들께서 제자 훈련을 1기로 이제 저하고 매 주일마다 하시게 되셨어요.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일부부터 예배들을 섬기시는데 저녁 다 끝나고 예배 마치고 또 다시 저하고 훈련해야 한다고 하니 우리 장로님들이 부담도 되실 터인데 크게 불평하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모든 훈련과 양육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참여 안 하니까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배우고 가르치고 보내고 또다시 훈련하고 또다시 그러한 배우고 가르치고 보내고 그러한 영적인 재생산이 계속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훈련 받는 사람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일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저는 늘 제가 우리 어른들에게 말씀드리죠. 나는 나이가 들어서 별로 할 것이 없다? 아니요. 나이가 들어서 더 하실 수 있으세요. 나이가 들어서 이들을 늘 축복하시고 훈련받는 사람들을 늘 격려해 주시고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구나 늘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골방에서 열방으로 세계를 꿈꾼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어른들 일여전도 여전도의 우리 권사님들 단기 선교를 갈 수는 없겠지만
그 단기 선교의 그 꿈을 꾸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양육 받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축복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질 거라 믿습니다. 전혀 주저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일려존대 권사님들 꼭 만나면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할 것이 없어서. 아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격려와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할 일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양육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세요. 기도의 중심이니 기도로 늘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다양한 이제 양육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온전한 신앙인이 된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늘 배우고 늘 훈련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 가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순종하고 그러한 모습들로 온전한 성장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각 사람이라는 말을 3번에 걸쳐서 강조합니다. 각 사람을 권했다, 각 사람을 가르쳤다,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각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교회 공동체의 각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온전한 자로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기를 기도했어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게 말해요. 각 사람들마다 권해라.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 각 사람마다 가르쳐라. 그리고 모든 각 사람마다 완전한 자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완전함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이것을 향하여 온전한 자, 이 말을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온전한 자,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완전함을 이루고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온전함은 주님 온전함처럼 온전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함처럼 우리도 거룩함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 내가 주님처럼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나? 그렇죠.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온전함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주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1부 예배에서는 제가 꼬라지라고 이야기를 했고 2부에서는 죄인이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이나 저의 모습들, 저 꼬라지를 보면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나는 아닌데 목사님만 그렇군요 라고 하는 표정 같으세요. 뭐 그렇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우리는 온전하신 주님 따라서 그 그리스도의 제자 완전함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화로운 그 주님의 날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에서는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의 인격과 삶의 모든 것에 온전해지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해요. 이 성령의 열매를 따른 온전함을 5가지로 정리해 보는데요. 첫 번째 온전함이란 지성의 온전함이에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의 온전함.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사로잡혀서 지성의 온전함이 있어야 해요.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방법과 내 모든 것의 온전함. 두 번째로는 감정의 온전함이에요. 어떤 분은 생각이 바른데 감정이 따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너희들의 감정, 너희들의 가슴에서 나오는 그 모습까지도 온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상처받은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도 상처받기도 하고, 공동체에서도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고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깨어진 심령과 감정까지도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책도 있었잖아요. 상한 감정의 치유. 그렇죠. 우리의 감정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지의 온전함입니다. 의지의 온전함. 제가 믿음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머리로는 냉철하게 알고, 가슴으로는 뜨겁게 믿고, 손과 발로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 손과 발로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손과 발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자아를 꺾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완전함으로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의지의 완전함, 손과 발의 완전함.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손과 발이 절제하고, 주님의 완전함을 위해서 우리의 입을 틀어 막고,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손과 발이 주를 향하여 높이 들고 찬양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과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이 완전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는 관계의 완전함을 말합니다. 관계의 완전함. 지정으로서의 완전함뿐만 아니라 관계, 공동체에서 완전함을 말하고 있어요. 부부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부자간의 관계의 완전함을 말합니다. 형제간의 관계의 완전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진 관계, 그 깨어짐 속에서 완전함을 이루어가 개인의 믿음을 성숙하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의 사경회 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 간의 관계, 가정의 관계, 이 말씀을 계속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관계의 온전함이에요. 관계의 온전함. 우리 특별히 훈련하시면서, 그리고 각 기관과 속회마다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건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어 그 관계를 회복해야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전도회에서, 남전도회에서 에스더 찬양대는 그런 거 없죠? 대답이 없는 걸 보니까, 빙긋이 웃기만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네. 그 관계의 깨어짐을 회복해 가는 것,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이루어 가는 거라고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가 아까 의지의 완전함에
덧붙여서 말하는 거예요. 행실의 온전함. 이 행실의 온전함은 믿음과 삶의 일치를 말합니다. 믿음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 믿기는 잘 믿는데 삶하고는 하나도 맞지 않아. 주일날 예배는 잘 드리는데 주일날 밖을 떠나자마자 예배당을 나가자마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모습, 그것은 완전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과 삶의 일치. 그러면 이렇게 완전한 사람들을 완전함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했다.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심령에 양약이 되어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주일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기도 하죠. 설교는 그 말씀을 조금은 더 여러분들이 듣기 위하여 편하게 풀어서 전달하는 거고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직접 저자 직강을 좀 늘 들으시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성경 읽기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저자 직강을 좀 더 많이 들으세요. 매일 잘 듣고 계시죠? 네. 잘 듣고 또 묵상해서 좀 카톡방에다가 은혜 나눔도 열심히들 하시고, 제가 다다음 주에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점검해야 되겠다. 옥장에 잘 올라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자. 곧 점검 들어갈 겁니다. 오늘 이야기했죠. 자발적인 고난. 저는 확신해요. 자발적인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고난이 없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고난 이야기 하니까 오늘 아멘을 잘 안 하시더라고.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그런데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피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 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자발적인 고난에 먼저 동참하셔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 앞에서 먼저 엎드리는 것이 그게 유익이라니까. 그런데도 고난 이야기하니까 말씀 묵상을 올리는 것도 자발적인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쪼개서 올리는 거, 그것이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통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묵상해서. 두 번째, 사도행 예배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목사와 교사를 주었다라고 말해요. 완전한 사람을, 교회가 완전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는 성경, 두 번째는 목사와 교사를 주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웠다고 하는데 이제 사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교계 광고 가운데 뭐 부흥의 집회 가운데 사도 누구누구 다 뻥이에요. 그런데 쫓아다니면 절대 안 돼요. 사도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사도는 더 이상 없어요. 12사도 외에 사도 바울로서 사도의 모든 직분은 끝이 났어요. 그래서 사도 누구누구 이야기하면 그거 다 이단들이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에베소서 11절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선지자 있어요? 없어요? 선지자도 끝이 났어요. 선지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예견하는 선지자는 없어요. 또 이 시대의 선지자 누구누구 다 거짓말. 그런데 쫓아다니면 다 속임수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 그런 데 안 다니죠? 네. 없어요. 그런 말만 나와도 그 사람들 쫓아다니면 다 헛된 거짓말, 속임수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라고 말해요. 이게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세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가르치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우리도 앞에 목사와 교사이기 전에 앞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라고 말씀하죠. 우리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완전함을 세워가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람을 완전하게 세워가는 정말 귀한 일들 여러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목사와 교사 앞에 복음 전하는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1:1 양육에 이제 누가 합니까? 목사들이 다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평신도 리더로 1:1 제자 양육을 진행해 갈 겁니다. 저는 1:1 양육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장시켜 가실지 정말 기대하고 꿈꾸며 기도하고 있어요. 이기로 하시는 여러분들 이제 양육자 다 되셔서 3기 4기 해야 돼요? 대답을 안 하네. 지금은 안 하지. 그런데 말씀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저는 3달 후에 저도 할게요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 3달 동안 우리 양육자들이 여러분들을 부여잡고 계속 하나님 앞에 매달릴 거거든.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도할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진동하게 하실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한다고 해도 성령께서 진동하시게 하면 어떻게 해? 왜냐하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완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복음 전하는 자들로 통해서 계속해서 완전함을 이루어갈 줄 믿어요. 1:1 제자 양육, 그 일이에요. 완전함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무엇을 주셨다? 성경. 두 번째로는 목사, 교사, 복음을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들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주님을 닮아게 완전함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29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완전함 가만히 있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데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경 암송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머리에 안 외워진다고요? 새기시기 바랍니다. 또 독서 과제들도 있을 거예요. 열심히 독서 과제도 하셔야 되고 큐티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완전한 자, 사도 바울은 말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는 말이요, 오늘 헬라어 한번 합시다. 이게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코피아오라고 이야기해요. 코피아오. 이 헬라어를 제가 가르쳐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 코피아오, 이 무슨 말이냐,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코피나도록 코피나도록 힘을 다하여 말씀 앞에 수고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코피나도록. 두 번째 29절에 보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완전하게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의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완전함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 양육과정 받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교만 덩어리 됩니다. 성령의 은혜와 역사 없이 훈련받잖아요. 머리만 커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어지럽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육하고 훈련받을 때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 없이 훈련받고 지식만 쌓으면 교만 덩어리 돼서 주의 나라의 어지러움만 더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중요한 것은 훈련받고 양육받고 하면 할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기도하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해서 더욱더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